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큰 소리로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작년 미국 교회가 3,5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회가 3,514개에서 2,658개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작년 한 해만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즉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됩니다. 영원한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의 세계는 이 세상 100년과는 비교 먼지의 한 톨도 안 돼요. 영생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100년은 잠깐이에요. 잠깐. 찰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교회 다닌 이유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니까 교회 다녔는데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해. 어려움이 많아. 힘들어.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짧은 인생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서 지내다가 끝날지라도 영생의 세계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한 재벌, 권력가라고 할지라도 영생의 세계에서 지옥 가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한 것을 모르고 이 땅에 100년만 바라보고 사니까 환경 조건에 따라서 편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모두 다 부활합니다. 육신은 땅속에 썩어가지만 진정한 우리의 모습,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꿈꾸지 않아요. 그냥 잘 뿐이지.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후에는 부활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세계, 그 영생의 세계는 둘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제를 괴롭히고 악한 자들의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사가 데리러 오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저승사자들이 데리러 오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데리러 오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날 때 얼굴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지옥의 저승사자들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니까 죽을 때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공포에 젖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이 중요한 게 눈 하나 빼버리더라도 팔 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영생의 길 천국에 가야지 이거 뭐 아름다운 몸 가지고 있어도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 진정한 우주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권력가들은 두려워하면서, 돈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땅 떠나서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알게 돼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자, 지옥 가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은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돈 많고 권력 있는 거 똑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존경받았지만 예수님 눈앞에서는 그들은 뱀에 불과해요. 독사의 자식들에 불과해요. 왜? 지옥 갈 영혼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득세한다고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뱀밖에 되지 않아요. 독사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난 후에 영혼의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어느 길에 있을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보 중에 바보가 이 땅 몇십 년 위해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집 한 채만 살려고 해도 얼마나 고생이에요. 영생의 길에 하나도 준비 안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을 준비 안 해서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자들이 그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은 과연 그 길 앞에 섰을 때 부활하고 나서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에 갈 것이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육신의 생명 기꺼이 죽더라도 아쉽지 않다. 영생 천국 가니까. 사자가 목을 물어서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영생의 길을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생의 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문이 천국의 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떠나서 슬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영혼은 수천만 배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 길에 우리의 가족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친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의 삶을 심판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으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입니다. 그 심판장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만이나 정명석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 많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장은 오직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에게는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판날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참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저 악한 자들 비웃었지.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불로 멸망하지 그랬지. 사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너희들은 더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희가 걱정하던 그들이 차라리 더 낫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잘 믿어. 자기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음란하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보다 나는 더 악한 자로 분류돼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영생의 길에서 부활한 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의 생각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좌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좌우하세요. 내가 교회에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의 길에 있을 줄 알았더니 기가 막혀요. 그곳에 내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졌어요. 예수님, 왜 내가 이름이 천국에 없습니까? 천국의 문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나 교회 평생 다녔는데요. 내가 목사였어요. 제가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집사였어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수천만 배 중요한 건 제대로 다녀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다녀서는 안 돼요. 적당히 다녀서는 안 돼요. 천국의 문에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두 갈림길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이냐 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상이냐 벌이냐 결산할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못된 짓 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또 참고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자 보상받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설 날이 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첫 번째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 되어야 됩니다.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뭡니까? 일단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에 내 이름이 써져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이 시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왜 불공평하다? 아무 신이나 믿어야 되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구워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왜 나를 만들어 놓고 천한 걸로 씁니까? 왜 나는 화장실에서 쓰고 저는 저리 응접실에서 씁니까?
그릇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구원받는 곳에 이름이 내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사람의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재림주고 문선명이가 정명석이가 주님이고 구원이고 보혜사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보혜사고 예수님만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심판이 끝나느냐, 결산이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도 또 결산을 한 번 더 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에서 결산하는 심판의 내용은 달란트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가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유는 이러하니라. 1달란트도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영생의 세계에서 천국에 가기는 갔지만은 후회와 한숨, 슬피 울며 사는 자들이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들을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금 5,300돈이에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과묵하셔요. 어지간해서는 표현을 안 해요. $5,300이면 요즘 어제 물어봤더니 요즘은 금값이 올려서 한 돈에 40만 원이래요. 21억 5천만 원. 21억이 넘는 돈이 작은 돈이에요. 평생 2억도 못 만져봤는 사람인데 21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 하나님. 중요한 건 그렇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느냐 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는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어. 내가 결산할 테니까 사용하라.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 21억보다 더 훌륭한 재능을 저렇게 주었어. 근데 저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결산할 날이 온다니까. 건드라는 온다니까. 1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사업도 하게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줬는데 자기와 자기 자식들 먹고 살고 자기의 성취 야망만 이루다가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버리신 뜻, 주인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모임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11조는 내 것이라 그랬어. 떼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그런 사람은 슬피우며 통곡한다. 천국 가서도. 천국의 심판의 결산의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변덕스러우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도, 신자. 성도라고 부를 때는 자기들보다는 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신자,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묵묵히 변함없이 가야지. 어느 날은 컨디션 좋을 때는 맨 앞에 앉았다가 컨디션 나쁠 때는 저 귀등 뒤에 숨었다가, 이건 신자가 아니야. 변덕스러운 변덕쟁이로 살아가면 천국에 가서 결산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내 이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버드대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 4년 동안에 배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 이 하버드대 졸업생들 마지막 1시간 수업은 뭐냐? 경영대 최고의 출신 15명의 교수들, 훌륭한 동문들이 마지막 1시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말하는 시간. 그 시간이 4년 동안 배운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 중에 정말로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데이비드 벨 교수라는 분의 마지막 수업 강의 내용이에요. 핵심이 뭐냐? 따라하시죠. 절대로, 다시 절대로 동창회 가지 마라. 이게 하버드대 벨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네요. 왜냐? 동창회 가면 반드시 비교하게 된다. 반드시. 그래서 가서 비교해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안 보여. 자기보다 잘된 사람만 보여. 여러분, 비교하면 나는 참 괜찮구나 그런 생각보다 나보다 못한 동창이 훨씬 많은데도 나보다 잘된 동창만 바라봐.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형편없었는데, 응? 형편없었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비교하면 내 인생만 비참해져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화나요, 비교하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교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벨 교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한번 하시죠. 당신은 그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당신은 이미 최고의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이 쌓아놓은 건 다 이 땅에서만 필요할 뿐이고 영생의 세계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최고의 사람.
오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살려면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믿음의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여천교회인 줄 믿습니다.